오늘은 2023년 캐나다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미국이랑은 한 달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추수감사절 원력을 따르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절 유래는 많이 들어보셨겠지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아주 자그마한 배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옵니다. 정말 배가 작아요. 제가 직접 이 복원한 배에 가봤거든요. 거기 어떻게 100명이 타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플리머스 지역은 매사추세츠 최초이자 미국 역사상 두 번째 영국 정착지입니다. 1621년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됩니다. 102명이 그 대서양을 건너왔는데 반이 죽습니다. 53명만 살아남아요. 추위와 굶주림, 얼어 죽고 굶어 죽었습니다. 비참합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는데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굶주리와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플리머스에 그 인디안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2,000명 정도가 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 원주민들도 그 겨울을 지나면서 90%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전염병으로. 프랑스, 영국으로부터 들어온 전염병으로. 얼마나 그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미워했겠습니까? 그런데 1621년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곳 인디안들의 도움으로 풍성한 첫 추수를 마친 청교도들이 도움을 주었던 90명의 인디안들을 불러서 함께 감사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바로 최초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인디안들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죠. 90%가 죽었는데. 청교도들도 감사할 상황이 아니었죠. 감사보다 슬픔과 원망이 많을 수 있었는데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닭을 잡으려고 했어요. 다 같이 닭을 먹기에는 마리수가 너무 부족한 거죠. 그래서 대신한 것이 칠면조입니다. 야생 칠면조. 키우지 않은 야생 칠면조를 사냥해서 그 뻑뻑한 칠면조를 구우니까 여러 명이 씹어도 없어지지 않을 그 칠면조 고기를 씹으면서 추수감사절기를 보냈다고 해서, 그래서 추수감사절 때는 칠면조를 슬로우 쿡을 해서 크랜베리 소스에 찍어서 먹잖아요. 맛이 너무 없잖아요. 꽁 대신 닭이 아니라 닭 대신 칠면조였던 겁니다. 다 죽고 다 잃어버리고 병 걸리고 앞으로도 겨울이 다가올 것인데 앞으로 우리의 삶이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인데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도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상황과 조건이 아닌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스턴 플리머스 지역은요, 필그림 파더스의 역사를 보는 곳입니다. 전 가봤습니다. 가서 메이플라워를 복원된 이 배를 한번 타봤거든요. 어떻게 여기 100명이 타고 왔지? 그리고 그들이 정착했던 플리머스 플랜테이션, 이 마을, 복원 마을에 가봤더니 그냥 흙바닥에 나무 침상 하나 놓고 군불을 떼고 살았어요. 아주 혹독한 추위를 견뎠던 곳, 현장. 사진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저게 메이플라워 복원한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면 좀 커 보이는데 타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넘어갑니다. 제 가판이고요.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저기 안에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기에 켜켜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추위를 이겨가면서 이 대서양을 건너왔습니다. 엄청난 파도를 이겨가며 저 작은 배 안에서 웅크리며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넘어갑니다. 저게 주방이에요. 넘어갑니다. 저희가 마을입니다. 지금은 복원을 했으니까 저렇게 세련되게 나무집으로 잘 지어놨는데 그 당시엔 저런 재료나 저런 집들도 없었을 겁니다. 넘어갑니다. 저기는 좀 잘된 곳이에요. 안에 바닥도 잘 평탄화가 되어 있고 저기는 좀 사는 집 같아요. 넘어갑니다. 제가 갔는데 다니엘서 1장이 펴져 있더라고요. 저렇게 밑에 불을 떼서 나무로 불을 떼서 먹고 살았습니다.
저들이 무엇을 위해 저런 고생을 하면서 혹독한 겨울을 견뎠을까? 넘어갑니다. 네, 다 봤습니다. 더 있는 것 같은데 없네요. 어쨌거나 더 비참하고 그냥 흙바닥이에요. 흙 위에서 잠을 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계 제1의 강대국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부터. 저는 오늘 이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추수감사주일의 정신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는 현실과 상황보다 생각과 해석에 기초를 둔다. 여러분,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로만 감사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믿음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됩니다. 감사는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는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해석이 신앙입니다. 총 26절로 이루어진 시편 136편은 매 절이 끝날 때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찬양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The Great Hallel, 대감사시, 대찬양시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 가운데 이 Great Hallel로 불리는 시편 136편 외에도 찬양하라 라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할렐 시인 136편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고 포로 중 아니면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포로기가 뭐 찬양할 만한 환경이 있어서 뭐 이런 찬양을 만들어냈겠어요? 나라가 없어졌는데, 인권이 빼앗겼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터전이 다 날아갔는데,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성전을 짓고 성벽을 세우고 예전과 같은 터전을 마련하기에는 엄청난 고생과 힘든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택하셨다면서 왜 우리를 이런 환경에 두셨냐고, 왜 이렇게 많은 외세에 짓밟히도록 그냥 보고만 있었냐고 라고 현실과 상황만 본다면 이런 시는 탄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생각하고 또 해석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찬양이 시작됩니다. 시편 136편은 지금의 현실과 상황을 감사하기보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해석된 대로 올려드리는 찬송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굽니까? 시편 136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 해석과 생각을 통해 나온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만 보면 쪼들리고 힘든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어렵고 다툼이 있었던 한 해를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하면서 결론에 도출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이건 영어로 아가페. 하나님이 조건 없고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것이 여러분 현실과 상황을 뛰어넘는 해석과 생각에서 나온 신앙의 산물입니다. 이민 땅에서, 포로된 땅에서, 그죠? 가난하고 서럽고 힘들어 죽겠는데 뭘 감사해? 내가 인생 살면서 가장 고생한 해가 2023년. 가장 힘들어 죽겠는데 감사절기가 공교롭게도 겹쳤네요.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희노애락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 생각과 해석의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를 보니까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나와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어 보여요. 천지 창조는 너무 커요. 그럼 너무 과거에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나의 현실은 그것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갭이 있는 것 같아요. 나랑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천지 창조의 일을 감사합니다. 136편 5절, 6절, 7절, 8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무리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뭐 계속 감사를 합니다.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감사해 본 적 있으세요? 별로 나랑 상관이 없어요. 별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와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랑 이해관계가 없으면 아름다워 보여요. 여유 있어 보이고요. 지금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죠. 시편 저자는 이걸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요? 생각과 해석이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해석이 있기 바랍니다. 이것이 불신자와 다른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감사라는 것입니다. 공기와 물과 태양으로 감사해 보셨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령 산소통을 설치해 놓고 인공호흡을 시키는 경우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물론 보험이나 그 경비를 처리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지만 산소통, 산소값이 굉장히 비싸요. 지난번 코로나 기간에 산소통을 구할 수 없어가지고 24시간 동안 1초도 쉬지 않고 산소를 계속 공급하는데 산소값이 미국 달러로 960달러. 이게 벌써 몇 년 전 일이니까 대여료가 엄청납니다. 영주권자가 아니고 보험 적용이 안 되면 더 비싸죠.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1,000불씩 세이브하고 있어요. 비록 뭐 이 안에 공간에 공기는 별로 좋지 않겠지만 여기서 하품을 해도 뭐 전혀 상관이 없어요. 공기가 부족하지 않아요. 냄새가 좀 나서 그렇지. 마음껏 우리는 공기를 마시고 있습니다. 천지창조하신 하나님으로 감사. 생각하고 해석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뿐입니까? 전기값을 한번 따져본 일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 이 빌딩이 전기세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1년에 뭐 한 7, 8만 불 나온대요. 이 관리비가. 지금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햇빛이라는 전기를 우리는 쓰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납니다. 하나님께서 햇빛 사용 고지서를 우리에게 보내신다면 이거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태양 유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태양 유지 비용. 태양 유지 비용이 수소폭탄 수천억 개를 매 순간 터뜨려야지 나올 수 있는, 수소폭탄 수천억 개를 1초마다 터뜨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에게 이 열이 공급된다는 거예요. 여름에는 야외에서 잘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난방비 냅니까? 생각하고 해석하니까 감사할 조건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수소폭탄 하나 만드는데 수천억 개가 몇 초 터져도 부족한데요. 하나 만드는데 얼마인지 아세요? 최근에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개봉됐잖아요. 원자폭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간 연구비, 실험비, 제작 비용을 통틀어서 그 당시에 20억 달러. 그 당시에 20억 달러면 오늘로 환산한다면 한 12배 정도의 가치 차이가 있으니까 240억 달러 정도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조 원. 이거를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당시 무기 개발에 가장 많은 돈을 쓴 맨하탄 프로젝트에 20억 달러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게 하나도 아니고 수천억 개가 매 초마다 터져야 됩니다. 감당 안 되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은 라이트뿐만 아니라 열 온도도 있습니다. 자외선까지 다 차단해 주셔서 이런 프로텍션. 이게 뭐죠? 이게 오존층을 하나님 두셔서 이게 지구에 또 스핀을 먹여서 하나님께서 지구에 하나님이 스핀을 먹이셔서 오존층과 이게 자외선이 만나면 스핀에 의해서 양극화 현상으로 몰려듭니다. 이게 여러분, 팽이를 돌리면 그죠? 가운데만 이렇게 딱 보이잖아. 나중에 이 빛이 그렇게 양쪽으로 하면서 자기들끼리 고밀도에 막 터지는 게 오로라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와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하늘에 띄워놓으셨는지.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가 맨날 보고 맨날 느끼지만 생각하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36도 5분, 우리 심장은 쉴 새 없이 뛰고 있습니다. 혈관으로 혈액을 보내고 면역 시스템을 통해 우리 몸이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 시간 호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의 현실, 조금 지난 힘든 포로기의 과거보다 감사를 찾아서 생각해 보니까 과거로도 거슬러 올라가는데, 오늘 시편은 시편 136편 10절 출애굽 사건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옛날 과거니까 지금 나랑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시편 기자는요, 출애굽 사건을 감사하고 있어요. 이것도 생각하고 해석해서 나온 산물입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과거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과거의 하나님도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지나온 과거를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구원과 역사와 공급하신가, 회복의 역사가 있었냐 이 말.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감사한 순간이 정말 많습니다. 시편 136편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편신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금 비록 포로기가 지나서 힘들고 어렵고 지금 현실은 너무 어렵지만 더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과거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저 죽을 뻔했다고. 2023년. 지금도 힘들다고 말이죠. 감사에 대한 의무는 남아있고 좋은 건 알겠는데 때로는 마음에 오기가 생길 때가 있어요. 뭐가 감사해?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고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하고 해석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한 제목 정말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수감사주일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날이에요. 해석이 필요한 시간이에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한 해의 결산을 하면서 여러분 2023년 올해 구원 받으신 분들, 올해 은혜 받으신 분들, 올해 결혼하신 분들, 지금 결혼하고 힘든 상황에 계신 분들, 후회가 파도처럼 밀려오시는 분들, 500ml 물병을 드는 것보다 2kg의 아령을 들고 운동할 때 근육이 크잖아요. 생각과 해석이 더 많이 필요한 여러분의 시점에 여러분의 믿음은 더 크게 성장합니다. 생각의 방향 잘 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굶어 죽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포동포동 살찌신 분들이 이 자리에 가득가득 앉아 계십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 이렇게 포동포동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전 세계 식량난으로 심각한 수준이에요. 40%는 절대적 빈곤. 1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쟁과 테러로, 지진과 자연재해로 수 없는 목숨들이 삶을 마쳤습니다. 죽음조차 준비하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테러와 전쟁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팔레스타인 하마스 무장 조직과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면전 아니 확대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이 전쟁이 유브라데 전쟁이 되지 않길 바라는데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입니다. 수많은 화약고가 있지만 그 자리가 마지막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는 자리예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를 만나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교회 추수감사절 예배 때 있었던 일입니다. 감사절을 맞아 감사카드에 전교인의 감사 제목을 적으라고 한 뒤 그것을 게시판에 전시했습니다. 그중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던 2개의 감사카드가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70이 넘으신 권사님의 카드였습니다. 고요한 길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적힌 카드는 외로운 노후를 살면서 주말에만 분주한 봉사의 시간을 보냈지만 언제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죠. 평안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겉으로 보면 보이는 것들 중에 감사할 제목이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남편도 일찍 여의고 자녀들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늘 눈물로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런데 뭐가 고요한 길이고 뭐가 마음에 평안이 있었다는 건지
그 마음속에 그분의 신앙이 묻어나오는 생각과 해석이 가득한 감사의 제목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또 하나는 백혈병에 걸린 15살 소녀의 카드였습니다. 얘가 뭐가 감사하겠어요? 얘가 뭐가 감사합니까? 이제 곧 죽는데요. 이렇게 감사 제목을 적었어요. 남을 위해 중보기도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비록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녀였지만 자기가 아파 보니까 아픈 사람들 마음을 성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15살 소녀가 되었다. 남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있음을 얼마나 감사하면서 적었는지 몰라요. 그 카드를 목사님이 읽어줄 때 온 교인들은 뜨거운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별로 감사할 것이 없어 보였던 그 두 분의 감사는 아마도 생각과 해석을 통과한 그들의 진하고 성숙한 신앙이 바탕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기쁘시게 한 감사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하나님 앞에 인격이며 신앙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대상이 있다. 그래서 감사의 표현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신앙이에요. 감사는 그 자체가 인격이에요. 여러분,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감사절기는 하나의 절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감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이 사람보다 나은 게 많습니다, 여러분. 치타는 사람보다 빠르죠. 기린은 사람보다 키가 크고요. 몸무게로 따진다면 7사람이 코끼리 한 마리 당해내지 못합니다. 눈 밝기로 보면 매나 독수리 엄청납니다. 냄새 맡는 코는 개가 사람보다 10,000배 이상 발달해 있습니다. 청각으로 말하자면 사람의 귀는 토끼 100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물속에서 헤엄치기를 한다면 사람은 물개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사람이 짐승반도 못한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이유가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인격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사람의 존귀함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과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유추하고 지금 일어나는 눈에 보여지는 일들보다 우리 신앙을 사용하고 생각을 사용해서 감사의 조건과 우리 믿음의 고백을 도출해낼 수 있는 짐승보다 영원히 나은 존귀한 속성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은 은혜대로 정직한 영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나은 점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인격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대인관계, 건강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감사는 결정적인 고리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짜장면 사주면 감사한 마음으로 탕수육과 짬뽕을 갚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 호감이 가지 않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이어가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관계가 깊어지질 않습니다. 은혜 생활 열심히 하고 간증하다가 좀 힘들면 전화해도 연락도 안 받고 그렇게 냉정할 수가 없어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눈물도 흘리다가 상황 좋아지면 급 반전 모드.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은 감사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신앙이고 인격이다.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는 표현할 때 회복과 능력과 승리를 동반합니다.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는 표현되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읽은 시는 작자 미상이지만 특정한 배경이 없는 전형적인 감사 예배시입니다. 주로 이스라엘 3대 절기 때 6월절, 7.7절, 장막절 예배시에 반드시 쓰여졌을 모두가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반복됩니다. 성가를 지휘하는 아삽 자손이 본시 각절의 전반부를 선창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전체가 다.
뭐 애굽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단조로운 반복이 전부인 것 같아요. 같은 말이 반복됩니다.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별 내용이 없어 보여요? 지루하기 짝이 없는 반복적인 구절만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반복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무겁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가보도의 영광이 묵직하게 그 자리를 덮습니다. 화답하면 할수록 회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다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의 표현에 반응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제가 지난주 2부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두란노 교회를 개척하고 8년 동안 그렇게 은혜가 적은 청년 예배는 처음이었던가요?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유를. 마음은 그 속에 어쩐지 몰라요. 겉으로 졸고 있지만 마음은 분명히 좋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마음은 아주 귀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치는 마음이었는데 졸고 있었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표현이 없어요. 표현이 없는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는요, 가보면 딱 나와요. 장례식장 같은 교회는요, 진짜 장례식장이에요. 영이 다 죽어 있어요. 하나님의 표현하고 아멘하고 주여 삼창하고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배를 시끄럽게 드립니다. 그냥 이유 없이 떠드는 게 아니고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을 겨냥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하는 거예요. 아멘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여러분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굉장히 단순한 것 같지만 표현이 없는 예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봅니다. 솔로몬 성전 봉헌식에 수많은 제물들이 올라가고 아주 그 큰 제단에 막 요란하기 짝이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제물들을 막 올리고 막 표현하고 감사하고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솔로몬 성전 가득히 차버려요. 그리고 20년 고역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표현하고 받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갈 때는 모두가 다 기쁨으로 은혜 받아 돌아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런 감사시, 감사의 표현이 적용된 역사적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역대하 20장 이야기인데요. 유다 여호사밧 왕이 등장합니다. 구약성경 681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엄청난 연합군을 일으켜서 무기를 가지고 남유다 조그마한 나라를 에워쌌습니다. 이제 풍전등화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를 했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사돈을 맺은 것도 부족해서 그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고 아람을 치러 간 분별 없는 여호사밧 왕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예요. 정말 죽음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역대하 20장 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랬더니 회중 가운데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너희의 기도와 회개를 들었다는 사인을 딱 주십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그걸 딱 붙잡고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건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한 다음에 했던 아주 지혜로운 행동이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21절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군대를 먼저 앞세우지 않았어요. 여호사밧은 찬양의 능력,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재하신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군대보다 먼저 성가대를 세웁니다. 성가대 가운을 입혔어요. 그리고 활을 들고 창을 든 군대 앞세워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하게 했어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이제 맞아 죽게 됐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생각과 해석을 통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고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표현하고 나아갔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어떤 노래예요?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여러분의 감사의 노래가 선포될 때에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복병은 뭐냐?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천사는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천사를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자기들끼리 싸워요.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정신이 됐는지 자기들끼리 싸워서 찬양을 하고 나아갔더니 자기들끼리 다 죽여버렸어요. 끝나버립니다. 20장 23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산 주민들을 진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가보니까 다 시체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유다가 한 일은 뭐 있습니까?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한 것밖에 없어요. 갔더니 재물과 의복과 보물과 무기가 그냥 그대로 쌓이고 사람만 없네. 그거를 사흘 동안 운반을 했대요. 전화위복이라고 하죠. 이 전화회복의 시작점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부터. 상황 좋아서 환경 좋아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 반응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추수감사 절기가 그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승리가 시작되는 절기가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는 절기가 되기 바랍니다. 막혔던 형통이 풀어지는 절기가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이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 희한하게 감사 표현이 메마르니 생각과 마음이 부정적이고 지치고 피곤하고 더 메마르니 예배에 감동이 더 없고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가 없고 예배가 재미가 없어서 더 표현 안 하니까 예배에 임재도 없고 임재가 없으니까 더 재미없고 더 생각이 메마르고 악순환. 이 악순환 이걸 어디서부터 끊어야 돼요? 하나님이 끊어줘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끊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감사로부터 끊어져야 된다. 오늘 그러한 절기의 시작이 오늘 지금 이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십니까? 예, 말씀대로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에 감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시편 50편 14,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건져주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이 영화는 뭐예요? 감사를 또 하게 되겠지? 이거예요. 네가 감사함으로 나를 찾고 기도하면 내가 도와줄게. 그러면 너가 또 감사하겠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승리의 역사, 건지심의 역사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오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굳이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생각하여 감사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감사에 굉장히 수동적이었어요. 전부 교회들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냥 내가 원하고 바라고 없는 것만 투덜거리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깊은 해석의 감사를 누리고 생각과 표현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숙한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보면 찬양, 기도, 아멘 전부 예배 자체가 참여고 표현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장례식장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우리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고받는 소통의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 감사의 시간인 것입니다. 저는 예배 때 목소리 다해 박수치고 찬양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병고침 받는 놀라운 기적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통성기도 시간에 마음을 하나님께 토하며 울며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현장을 저는 어김없이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걸프전의 영웅 다국적 총사령관 콜린 파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돌아가셨어요. 흑인입니다.
조지 부시가 대통령이 되고 흑인 최초로 국무장관으로 세워졌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뉴욕 어느 빈민가에 출생합니다. 17세가 되어서 처음으로 파트타임으로 일한 곳이 어디냐면 음료수 제조 공장이었습니다. 찾아갔더니 인종차별이 있는 거예요. 백인들은 가게 앞 음료수 판매대에서 판매를 하고 자기는 앞에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뒤에서 걸레질만 하고 화장실 청소만 시킵니다. 뒤에 악취가 나는 쓰레기를 다 치우게 만들었습니다. 거기서도 차별을 받습니다. 불평하지 말아야지. 낙심하지 말자.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최고의 청소부가 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일했다. 누군가가 콜라 박스를 떨어뜨려 바닥에 다 퍼져서 거품이 일어나고 도저히 혼자서 청소할 수 없을 때에도 나는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걸레질을 했다. 무슨 일을 시켜도 컴플레인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때 여름방학이 지나고 그를 유심히 보던 감독관이 그를 부릅니다. 파웰, 너를 보니까 참 불평 없이 그렇게 성실하게 일을 하네? 칭찬을 합니다. 그 사람이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청소를 시킨 사람이에요. 파웰이 저에게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독관이 그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자기는 잘해준 게 없는데 사람이 양심이 있잖아요. 예? 무시하고 멸시했단 말이에요. 얘가 감사할 표현하는. 그 다음 방학 때 갔더니 감독관이 이번에는 자기 바로 밑에 부감독관으로 세웠어요. 슈퍼바이저로 세운 거지. 콜린 파웰이 자기가 마음속에 한 가지 충격의 사건이 있었다고 그 다음 또 고백을 합니다. 어느 날 다시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러 갔는데 이번에는 삽으로 도랑을 파는 일이에요. 중노동이죠. 시간당 페이가 좀 세니까 거기를 갔어요. 근데 일하다 말고 어떤 사람이 삽을 바닥에 꽂아놓고 계속 불평하는 겁니다. 임금이 어떻고 작업 환경이 어떻고. 이건 뭐 일은 안 하고 나무그늘 밑에서 담배 피고 말이죠. 그런데 그 옆에 대조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채 만취하면서 계속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기쁨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일하러 갔더니 삽을 꽂아두고 불평하던 그 사람은 계속 그 모습 그대로 불평을 합니다. 감사함으로 일하던 사람은 그 다음 해에 보직이 바뀌었어요. 지게차 운전을 하면서 2배의 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다시 일을 하러 갔더니 계속 불평하던 그 사람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걸려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맡겨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했던 그 사람이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 과정을 봤잖아요. 그래서 파웰이 거기서 결단합니다. 내 인생 속에 내가 환경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내게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성경에 감사를 하라고 할 때는 다 명령형이에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